모든 복덕까지 근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자, 오늘은 영가님도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교롭게도 자, 이제 저번 시간에 66쪽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66쪽을 했었는데, 오늘은 5명이 이제 구족계를 받다를 하면은 똑같은 거를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무상무아의 가르침 68쪽을 할 것입니다. 68쪽. 네, 68쪽을 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제가 설명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법에 앞서서 영가님이시여 염념상속 아미타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극락항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 몸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가님께 받은 이름과 몸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꼭 아미타바를 하셔서 극락항생 하십시오. 설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오늘 68쪽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고집멸도, 사성제와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가장 처음 설법하신 게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네 가지 성인들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인간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신에 의지하지 않고, 절대자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집멸도와 그 다음에 팔정도를 듣고 그 5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께 제자가 되겠다 해서 구족계를 받습니다. 구족한다는 뜻은 완벽하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죠. 그걸 받고 이제 정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생략한 내용입니다. 자, 생략한 내용이고, 이어서 무상무아의 가르침 같이 읽어보면서 부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부처님은 5명의 비구들에게 가르치셨다. 육신은 무아이다. 만일 육신이 영원한 자아가 있다면 몸이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육신에게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 육신에게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몸이 무아인 것처럼 느낌도 무아이고, 지각도 무아이고, 형성도 무아이고, 의식도 무아이다. 만일 느낌이나 지각, 형성, 의식 등의 자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병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느낌이나 지각, 형성, 의식 등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잠깐 끊을게요. 자, 여기서 무아라고 말씀드린 것은 뉘앙스상 무아가 아니라 비아입니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이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외우시는 반야신경에 보면 개곤, 오온 개공이 나오죠. 가장 처음에. 그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한 5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라고는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5가지 분석하는 카테고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뜻은 5가지 축적물입니다. 5가지가 축적됐다. 5가지가 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축적하고 쌓여있는 것인가? 전생부터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입니다. 몸뚱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뚱아리가 여러분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죠. 멈춰있는 게 없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몸뚱아리를 영화할 것이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영화하지 않은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죠? 운동을 하시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어떤 약을 처방해서면 좀 더 오래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화하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내 몸뚱아리다. 나다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냐면 이 육신은 내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비유하신 게 바로 왕의 비유인데, 여러분들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한 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왕이 명령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과 연을 합쳐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노화가 진행돼서 결국 언젠가는 100년 지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다,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성되는 게 물질로만 구성되지 않죠. 생각이 또 있죠. 생각이 또 있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뇌가 이전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력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신데, 나이가 먹어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확률이 언제 가장 높아지냐면,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뇌를 굉장히 노력하고 하면은 뇌가 또 바뀌죠. 현대과학에서는 뇌가 마음이 중심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뇌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도, 뇌과학에서는 이 뇌의 반이 날아가도 정상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맨체스터 수학과를 졸업하신 영재도 있으셨습니다. 뇌가 반이 날아갔어도. 뇌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또 있겠죠. 이 마음이 네 가지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바로 느낌, 여기서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각, 형성, 의식인데, 이게 바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수상행식입니다.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런 것을 판단작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접촉하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귀로 듣는 순간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낌인데, 그 다음에 지각.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은 아니고 상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이라고 그냥 한문으로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적 알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 중에 오신 분 중에 부처님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언어적 알미입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언어적 알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접촉하거나 알아들었거나 어떤 정보를 접할 때 내 마음속에서 온갖 정보가 종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정확한 이 상의, 지각이라고 여기서 나온 그 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접촉하는 순간 정보가 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상이다. 자,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뭔가 정보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또 움직이죠.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들었을 때와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다르겠죠. 남자분들이 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과 군대를 다녀오신 전역자분들, 군대라는 단어에 따라서 흘러가는 내 마음작용이 다르겠죠. 그걸 바로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한문의 번역은 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흐름이에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멈추지 않죠.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죠. 아까 그 느낌이라는 것도 계속 변합니다. 좋다, 싫다 계속 변해요. 어릴 때는 눈을 좋아하죠. 근데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눈이 안 좋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눈 쓰려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 계속 바뀐다는 방증이에요. 마지막에 의식, 판단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오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축적되냐, 온이라고 표현됐냐, 왜 무덕이라고 했냐 하면은 바로 계속 쌓이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뀌지 말라고 하죠. 내가 바뀌지 말라. 난 영원히 이파에 청춘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죠. 계속 바뀌죠. 나이가 먹으면 생각도 또 바뀝니다.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이득에 따라서 또 바뀌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또 판단장이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 어느 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겠냐?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너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확히는 비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계속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설명이 안 나왔지만 그럼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냐? 관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계속 시시각각 바뀝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정보에 따라서 나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고 그건 허망상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야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신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수시로 변화한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지각, 형성,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수시로 변화한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통찰력으로 보아야 한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느낌이 어떤 것이든 지각기, 형성, 의식이 어떤 것이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고 가르침을 잘 습득한 훌륭한 제자들은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각에도 형성에도 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집착을 떠났을 때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하였다고 알게 된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알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5명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기뻐하였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5명의 비구들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그때 이 세상에서 아라하는 6명이 되었다. 자, 여기서 나왔지만 부처님께 말씀하신 건 이 다음에 무상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수적이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불교는 오픈 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운동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운동을 계속해야 몸이 유지가 되죠. 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셔서 독일에서 실제 사례가 있는데 막 사회운동 하시고 열심히 그쪽 해방연합운동 하셨던 분이 나이가 65세 넘어가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인연을 끊고 자기 별장에서 살으셨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치매가 너무나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몸뚱아리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마음에서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게 멈춰지는 것이 실제 사례가 있죠. 몸뚱아리로 그렇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은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라고 하셨는데 무상한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다. 내가 영원하고 내 젊음이 영원할 것이다. 내 재산도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 마리아의 마지막 가실 때 내 재산을 가져오라. 죽기 전에 내 재산을 가져오라 해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허무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설계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대학생 때는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죠. 제 고등학교 때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은 야후였습니다. 야후. 들어보셨습니까? 야후? 네. 야후가 어떻습니까? 시대적 흐름 못 쫓아가니까 없어졌죠. 흔적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한메일 때문에 최고의 포털이었지만 그 유료화를 하면서 망했죠. 그러다가 카카오 합방하면서 다시 떴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상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 집착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IT가 등장한 이 시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훨씬 더 교훈적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스티븐 잡스가 애플 키우기 전에는 정말 별 볼일 없는 회사였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스티븐 잡스가 선도하면서 현재는 아이폰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영한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그런 것들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도 영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 싫다가 있죠. 근데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죠. 자식들한테 강요하려고 하고 자기 같이 회사 일하는 사람한테 강요하려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정치만이 옳다. 그런 다음에 싸움 나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사는 정치와 종교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싸우니까. 좋다 싫다에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도 옳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궁극에는 그것 또한 없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무상한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집착을 하죠. 그러면 이 무상한 것을 언제 내 마음속 깊이 느끼는가 하면은 바로 수행해서 견성할 때가 되어야 무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 부처님께서 오비구한테 설법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3전 12행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전이라 12연기를 내가 봤다. 시전, 볼시자 씁니다. 12연기를 봤고 그 다음에 권전, 내가 12연기를 본 것을 권한다. 어떻게 권하냐?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권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진멸도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증전, 이걸 내 몸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3전 12행상이에요. 3번 궁굴린다라고 하면 3번 돌아간다. 그래서 이 3전에서 첫 번째 시전을 먼저 하셔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가님이시여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가님께서 이제 몸을 바꾸셨습니다. 몸뚱아리는 이미 다 불에 타버렸고 마음밖에 안 남았는데 영가님의 이름은 이제 오늘 천도에 지내면 종이가 불태워질 것입니다. 머물지 마시고 염념상송 아미타바에서 극락항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